근데 이거 되게 늦다. 왜 이렇게 늦지? 거의 한 30초? 20초?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다들 새해 첫날, 새해 첫날이 아니군요. 신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다들 떡국은 잘 드셨나요? 네. 다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해도 맞이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한번 봐주실래요?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일단 새해를 맞이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20대 이제 중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청년일 때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꿈이 가득해야 되는데 참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많고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한번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나 힘들어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힘듦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참 힘들고 지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쓰러져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첫 예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로 시작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 누가 나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뜻으로 2021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진심이 정말 없어질 수 있게 같이 기도할까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시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평화 평안히 아이 참 어렵다. 찬양할 때 됐어? 그냥 불안하네. 영상이 끊겨서 저희 이제 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좀 봐주세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대표 기도가 원래 리더들끼리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부 전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기도하는 순서를 어제 랜덤으로 정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카톡방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유민이 청년입니다. 미니 언니 기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는 상반기 셀이 바뀌었습니다. 셀도 저희 예배 후에 같이 공유하면서 바뀐 셀 여러분 어떤 분이 리더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셀원들이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네,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비대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사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아직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거 해주실래요? 네, 언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냐면요. 네,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 볼 때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잠깐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거 눌러주세요. 네, 어떻게 제가 기도 제목을 받을 거냐면요. 네,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혹시 제가 불편한 청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불편하시면은 저 포함해서 리더가 5명이에요. 그래서 각자 편하신 리더분들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리더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준비를 해서 매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소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리더들에서 청년부 전체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문을 계속 해봤지만 적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운데 저희가 같이 청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대표 기도문 적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이랑 보여드렸던 거 있나요? 말씀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청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글귀나 명언 아니면 말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PPT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자기는 말이나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그림도 좋아요. 그리고 사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만들 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아요. 정말 저를 귀찮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저 막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안 보내주시면 제가 더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뭐든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회 앞부분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꼭 늦지 마시고 딱 시간을 맞춰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공유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들 피셨으면은 같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웃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니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부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저항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은이가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하은 리더님이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셀을 새로 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셀이 짜여졌는데 그 셀 명단이 혹시 거기 PPT 있죠? 지금 띄어져 있어요. 네. 이거 나중에 저희가 야베스 방에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그 해당되는 셀을 보시고 혹시 뭐 눈이 나쁘시거나 그러면 제가 그 셀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하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셀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셀 리더가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다 자기 순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 1년에 2번 정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가는 순서를 저희가 어제 그 셀 리더 회의 때 랜덤 추천기로 해가지고 돌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뽑혔는데 미니가 제일 먼저라고요? 네, 미니부터 첫 번째 기도 다음 주일부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순서는 저희가 또 야베스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기도. 근데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내 이름이 빠졌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오늘 설교로 넘어와서 설교 이미지 띄워주실래요? 이제 셀평선 찾으셨죠, 다 자기. 네, 오늘 좀 제목이 좀 반항적이긴 한데 우리의 저항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저항 정신 이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고 압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케 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거든요. 그죠?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이 두 개의 약속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결과인데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울 리가 없죠, 그죠? 이스라엘의 번성이.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더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1장 1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6절에 보시면은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시프라와 부아라는 이 히브리 산파가 뭐하는 분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산파인데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니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죠? 1장 17절에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이 명령에 반응을 합니까?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고 17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산파들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바로 왕이 자신의 계획이 또 좌절되자 이제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아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사실 이제 그 노역을 하려면 남자아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려고 했던 걸까요? 유독 여자아이만 살려두라고 계속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제 커져가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뛰어난 출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으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다산이 신이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다산, 그죠? 그래서 이 다산을 신의 축복이라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을 차지하는 것이 신의 축복을 차지하는 것과 같았어요.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아이를 잘 낳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차지하려고 이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게 했던 것이죠. 뭔가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이 다산의 그 이스라엘 신은 다산의 축복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어때요? 오히려 위협이 됐던 거죠. 바로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중에 한 레위인 부부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레위인 부부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낳은 아들을 살려두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2장 2절에 보시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죠?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잘생겼다고 얼마나 잘생겼길래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겼던 것일까? 이거 걸리면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죠? 왜 다들 아이 때 다들 리즈 시절이 다 있었죠, 그죠? 사랑받고 어쨌든 여기서 여자가 이 레위인 여자가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단순히 아이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아이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좋은 거야?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이 어머니가 보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3달 동안 숨겨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가 되겠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요즘 찬양도 나왔던데.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 야, 찬양을 참. 그죠? 그 요게벳의 노래의 주인공 어머니가,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죠? 그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 그죠? 그 아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뮤직비디오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린 요게벳이 이제 3달 동안 숨겨놨다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을 때에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그 안에 아이를 놓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바로 왕은 이제 강에다 던져버리라 그랬는데 이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이때 이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이 바로 왕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모세, 어릴 아기 때 모세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이 단번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단번에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아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왕의 딸이니까 바로 왕이 명령한 대로 히브리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죽였어야 되잖아요. 강에다 던져버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나와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 주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때 때마침 근처에 모세의 누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죠,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와서 자기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히브리 사람 유모를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얘기인데 이 바로의 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미리암이 소개해주겠다는 그 유모가 요게벳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자, 이렇게 모세를 품에서 이렇게 길렀던 요게벳이 이제 모세가 크니까 이제 젖을 뗄 무렵에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고 양아들로 삼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모세라 지은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바로의 딸 애굽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이 모세가 애굽식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이름이라는 것이 본문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름 지을 때는 수동태를 써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맞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것이죠. 건져낸 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능동태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자, 출애굽기 저자가 이렇게 본문에서 이 몇몇 이런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2장 3절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담기 위해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가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이게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갈대 상자는 모세를 물로부터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연결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홍해가 이제 영어로 레드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 바다.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 어디에 이렇게 놓여졌어요? 나일강에 이제 갈대 사이에 놓아둔 것처럼 홍해가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그 홍해가 갈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로도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이 바로 왕의 잔인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물에서 구원할 자로 보호를 받고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굉장한 작전이나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라는 한 인물,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여인들이 이 바로의 그 잔인한 그 정책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성경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모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들은 전부 다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과정 속에 이 바로 왕에게 저항하는 여러 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바로 왕의 딸, 이 사람들이 모두 바로 왕의 그 잔인한 정책에 저항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 바로 왕의 명령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저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독립하는 거 보면은 막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어떤 작전을 펼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자꾸 보잘것없는 일에 불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때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왕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총과 칼로 바로 왕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 작은 저항을 통해서 큰 구원의 초석, 즉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저항하는 공동체예요. 공감하세요? 교회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저항하는 공동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존재 방식인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같은 것을 모두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저항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저항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저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저항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저항을 해요?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서로를 죽이는 방식의 그런 저항이 아니라 요즘 뭐 극우 개신교도들 보면 이념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과격한 그런 저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인내와 진실함을 가지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 또 희생과 섬김과 돌봄과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저항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이 정부의 방역에 저항해서 대면 예배 강행하다가 막 집단으로 막 확진자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사회에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저항인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면서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저항인가? 아니면 요즘 또 어떤 우리 언론에서 잘 보이지진 않지만 어떤 교회는 보증금을 빼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과 나누면서 교회는 이제 카페로 옮겨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는 교회를 아예 코로나 진급 지원센터로 바꾸어서 그 마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대형 교회들은 그 교회 수양관을 아예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진정한 저항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에게 저항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존재 방식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저항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 설교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5장 38절에서 44절만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5장에서 7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5장 38절에서 44절 마태복음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38절에서 44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저항의 삶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존재 방식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항의 목표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저항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저항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저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악하고 불의한 이 세대를 거슬러서 거짓되고 참으로 허탄한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저항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인데요. 목사님이 청년부 카톡방에 링크 한번 올렸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 하지만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왕에게 저항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주는 평안에 타협하고 그것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키며 저항하는 성도들, 저항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저항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대안이 되는 삶으로, 대안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저항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나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항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힘과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와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평안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 상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과 요게벳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바로왕의 딸과 같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바로왕에게 포악하고 아버지 그 상식 아버지 그 포악하고 강력한 아버지 그 정책을 저항하며 바로왕에게 저항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이런 저항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아버지 그 저항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 그러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때에 아버지 정말 저항하는 공동체들, 저항하는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사 바로왕의 복종에 저항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또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저항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저항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전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저항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저항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저항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또 우리 성산교회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 헌금은 온라인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해주시고요. 축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저항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하는 일들과 그 학업과 그 꿈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